1명이라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았더니 13%의 사람만이 도움을 받을 것도 없지만 나는 도움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꼭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이 10명 중에 1명은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고립족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연구에 따르면 취약계층일수록 이 고립족의 비율이 더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통계는 내가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외부의 도움을 스스로 거절하는 비율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신문에서 보았던 것처럼 양천구의 한 임대 아파트에서 혼자 살던 40대의 탈북민 여성이 백골에 가까운 상태로 발견되었다라고 합니다. 관할구청에서는 최근에 5번이나 방문하여서 도움을 주려고 하였지만 결국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백골에 가까운 시체를 발견하는 것에 그쳤다라고 합니다. 구청은 또 이와 함께 이렇게 고립족에 있는 사람들 889명을 선출하여서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주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478명이 접촉조차도 완강하게 꺼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도움을 받아야 할 이 양천구에 있는 사람들 2명 중에 1명은 도움을 주겠다고 하는데도 도움을 거절하고 있다라는 통계인 것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다 보면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고 또 살아가기 어려운 경우를 만나기 마련일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혼자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울 때에 어떻게 처신하라고 우리를 교훈하고 있을까요? 먼저 창세기 2장 7절로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단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매일매일의 창조 끝에는 보시기 좋았더라 라는 말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데 이 아담을 지은 이후에는 보시기 좋았다라는 말이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4절에도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 10절에도 하나님이 묻을 땅으로 부르시고 모인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 25절에도 하나님의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이 기는 것은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빛을 지으시고 좋아하셨던 하나님, 바다를 지으시고 좋아하셨던 하나님, 또 땅의 짐승과 가축을 지으시고 좋아하셨다는 하나님이 인간 아담을 지으시고는 좋았다라는 말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또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대피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런 이후에야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성경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실 때마다 가장 흡족해 하시고 기뻐하셨지만 사람 아담 한 명만을 지으시고는 심히 좋으시다라는 말이 빠져 있는데 아담으로부터 하와를 지으신 이후에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와를 왜 만드셨을까요?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담 혼자 외부의 도움 없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도움을 받는 인생, 도움을 주는 인생이 되었을 때에 비로소 심히 보기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의 교훈은 사람이 혼자만 살 것이 아니라 도움을 주며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도움받는 것을 좋아라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굶어가고 있고 죽어가는 중에도 도움을 거절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연구에서는 10명이 1명이, 또 양천구에는 2명이 1명이 도와주겠다고, 살려주겠다고, 함께 하겠다고 하는데도 그 도움을 거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돕는 삶을 살고 도움을 받는 삶을 살라라고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신학의 교훈은 또 어떠할까요? 사도행전 19장 22절에 보면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에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식민지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도무지 이 권능 있는 사도 바울이 남에게 도움을 필요로 할 것 같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자기가 기록하기를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그러니까 이 디모데와 에라스도 말고도 자기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주의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신약과 구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사람은 자신의 자존심을 내세워서 도움을 거절하거나 또 돕는 사람들을 무안하게 할 것이 아니라 서로 돕는 인생이 되어야 하며 내가 도와야 하고 또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을 성경이 교훈하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성도는 스스로 고립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는 여러 직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의 직분에 꼭 있어야 할 직분이 이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는데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늘 익숙한데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을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할 직분이 무엇이냐면 서로 돕는 자의 직분이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고립족을 돕는 직분을 반드시 가지고 있고 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도움을 주어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한 여인이 도움을 필요로 함으로써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 중에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라고 하였습니다. 선지자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죽자 그의 아내와 두 아이들이 궁핍한 경제의 사정에 내몰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빚진 사람이 이 두 아이들 데려다가 자신의 종으로 삼겠다고 하자 이 선지자의 아내가 엘리사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제자의 아내는 어려운 상황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거나 방관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자신은 도움을 받아야 할 자이고 또 도움을 준 자인 엘리사에게
찾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또 신앙 안에서 어려운 일도 당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성도는 스스로 힘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힘을 해결하지 못할 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성도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의 아내가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엘리사에게 무슨 큰 돈이 있거나 또 권세가 있는 것도 아닐진데 이 선지자의 아내는 가장 먼저 엘리사에게 나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도움을 받되 먼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54편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니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살 수 있는 존재인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 또 주변의 사람들 그의 도움 없이 살 수 있다 말하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시편 30편 10절에서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늘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끊임없이 되뇌이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는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안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라고 하였습니다. 자, 성도는 가장 먼저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아니하고 이 선지자의 아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도움을 청하라 라고 합니다. 어떤 도움입니까? 그 주변에 있는 이웃들의 그릇을 있는 대로 다 빌려 오는 도움을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선지자의 아내는 엘리사의 말을 순종하여서 주변 이웃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릇들을 다 빌려서 집안에 가득 두었습니다. 이때에 4절에 보면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이 다 찬지라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인생은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이웃의 도움을 받으며